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보는 궁금증. 저는 서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진이에요. 친구들, 궁금증이 벌써 3회를 맞이했어요. 와! 남진아,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3은 아주 좋은 숫자래. 행운의 숫자는 7 아니야? 7도 좋은 숫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3을 더 좋아했대. 가위가위보도 3세판, 씨름도 3세판.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럼 오늘 배울 내용도 중요하겠는걸? 궁금증 친구들, 오늘 배울 내용 기대되죠? 오늘은 상제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궁금증 시작해볼까요? 출발! 친구들,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네. 상제님께서 알미장터에 가셔서 조화로 글자를 움직이게 한 게 생각나요. 저는 상대님께서 스스로 글을 깨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 친구들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상제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밝은 지혜와 덕을 지니셔서 사람들의 공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셨죠. 오늘은 상제님의 청년 시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청년 시절 상제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성부님처럼 힘이 아주 세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청년 시절 상제님께서는 힘이 아주 세셨는데요. 힘센 장사들과 내기를 할 때에도 언제나 이기셨어요. 하루는 김광문이라는 사람이 상제님께서 내기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돌절구를 머리에 쓰시고 상모를 돌리듯 돌리셨다고 해요. 우와, 돌절구는 정말 무거울 텐데 정말 힘이 세셨나 봐요. 그쵸. 상제님의 청년 시절 모습은 도전 1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증산께서 장성하심에 얼굴은 금산 미륵불과 흡사하시고 눈은 1월의 밝음과 같으시고 음성은 맑은 천둥소리 같으시고 몸가짐은 정대하시고 도량은 관대하시고 동정이 정중하시고 언론이 활발하시고 지감이 신령하시고 기상이 웅장하시니라. 선생님, 상대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이야기가 더 궁금해져요. 맞아요. 빨리 들려주세요. 그럴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도전으로 떠나보아요. 다 함께 도전 속으로 고고고! 상제님께서는 성년이 되시면서 자를 사자, 옥자로 쓰셨어요. 사옥께서 17살 되시던 해 어느 날 일이에요. 하루는 외가에 가시는데 한 술주정꾼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욕을 해왔어요. 사옥께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바라만 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요란한 천둥이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큰 절구통이 날아와 술주정꾼의 머리를 덮어 씌워버렸어요. 술주정꾼은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제님께서는 술주정꾼을 용서하셨지만 천지 신명들이 그의 불경스러움을 보고 신벌을 준 것이었어요. 선생님, 상대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는데 왜 천지신명들이 대신 벌을 준 거예요? 그건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만약에 누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욕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천지 신명들은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를 범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제님 곁에는 늘 이렇게 상제님을 지키고 수종드는 천지 신명들이 계셨는데요. 당시 상제님을 모셨던 성도님들은 신안이 열려서 그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답니다. 선생님, 그럼 정말 신명이 있는 거예요? 남진이 생각에는 신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도 예전에 남진이처럼 생각했었는데요. 태열주 수행도 열심히 하고 도전 박사님 말씀도 듣고 나서 신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요? 도전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우리 도전 박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도전 박사님! 안녕, 친구들. 신명이 진짜 있는지 궁금하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많아.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지. 아하, 정말 그러네요. 그것처럼 신명도 진짜 있단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몸속에도 영혼이 들어있지. 그런데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 그런 존재를 상제님께서는 신명이라고 부르셨단다. 지구에 수십억 인류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많은 신명들이 있지. 그럼 돌아가신 우리 외할아버지도 신명이 되신 거예요? 그럼요. 외할아버지도 신명이 되셔서 서영이 곁을 지켜주고 계시죠. 조상 선영신들은 언제나 자손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구해 주신답니다. 항상이요? 그럼 화장실 갈 때도요? 그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남진이가 수행을 좀 더 열심히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상제님의 청년 시절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시간이 흘러 1894년 갑오년이 되었어요. 상제님께서는 성수 24살의 청년이 되셨지요. 그런데 당시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밖으로는 서양의 여러 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안으로는 조정의 관리들이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죠.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가뭄까지 겹쳐서 날이 갈수록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전명숙이라는 사람이 상제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 거사를 하려 하니 도와주시오. 하지만 상제님께서는 그 일이 뜻은 좋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때가 아니니 나서지 말라. 성사도 안 되고 애매한 백성만 많이 죽을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간곡히 만류하셨어요. 그러나 전명숙은 뜻을 굽히지 않고 동학 신도들을 모아 혁명을 일으켰어요. 동학을 믿는 수많은 농민들과 나라 안의 군인들이 서로 싸우며 큰 난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갑오 동학 혁명이에요. 선생님, 동학혁명은 정봉중 장군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게 나오던데요. 전봉중 장군의 다른 이름이 전명숙이에요. 아하, 그럼 상제님처럼 이름이 여러 개이셨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름을 여러 개 쓰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생님, 그럼 동학혁명은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일로 많은 백성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됐죠. 상제님 말씀을 따랐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상제님께서도 무척 안타까워하셨답니다. 그래서 동학 전투가 일어나는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힘쓰셨죠. 그럼 상제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요. 나중에 상제님의 수석 성도가 되시는 김영렬 성도님, 그리고 상제님께서 친구도수를 붙이신 안필성 성도님 등 많은 사람들이 상제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난번 어포교육에서 배웠는데요. 동학을 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시천주주를 읽었대요. 정말이에요? 서영이가 진리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네요. 맞아요. 동학 신도들도 우리처럼 시천주 주문을 읽었어요. 사람들은 동학을 농민혁명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동학은 시천주, 즉 천주님을 모시는 진리였어요. 천주님이요? 천주님은 누구세요? 천주는 하늘 천자 주인 주자를 써서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하느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느님은 상제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대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을 시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하느님,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님, 도솔천 천주님, 도교와 유교에서는 옥황상제님 등 다르게 불러왔지만 모두 한 분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상제님은 한 분이신데 왜 다 다르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려주지. 사람들이 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상제님을 모두 다르게 부르게 된 거란다.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나라 어린이는 아빠라고 하지만 중국 어린이는 빠바라고 하고 일본 어린이는 지치라고 다르게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지. 아하, 그럼 왜 우리는 상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상제님이란 말이 하느님을 부르는 가장 오래된 호칭이면서 하느님의 위격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호칭이기 때문이야. 상제는 윗상자, 하느님 제자로 상제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하느님이라는 의미와 대우주를 맡아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어.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러온 거란다. 그럼 동학에서 모신 천주님도 상제님이신 거네요? 딩동댕! 맞아요. 동학을 창도한 최수은 대신사는 하늘에 계신 상제님과 직접 말씀을 주고받는 큰 체험을 할 정도로 상제님을 지극히 모셨던 분이셨어요. 정말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상제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최수은 대신사께서는 일찍부터 하늘님의 뜻을 깨닫고자 공부에 전념한 구도자였는데요. 천주님을 친견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나서지 않겠다 하는 큰 서원을 세우고 기도하던 중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음성을 듣는 큰 체험을 했어요.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우와, 저라면 엄청 떨렸을 것 같아요. 그쵸? 최수은 대신사도 상제님의 음성을 듣고 온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셨다고 해요. 상제님께서는 최수은 대신사에게 앞으로 오는 개벽 소식과 그때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천명을 내리셨답니다. 상제님이 오시는 걸 미리 알리도록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옛날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맨 앞에서 나팔수가 임금님이 오시는 걸 알린 것처럼 동학은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걸 알리는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동학과 상제님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제 잘 알겠죠?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동학혁명이 실패로 끝난 뒤 벼슬아치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일본군이 조선에 머물면서 나랏일에 간섭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도 많았지요. 백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곳곳마다 가난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온 나라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상제님께서는 세상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크게 근심하셨어요. 27살 되시던 해 마침내 상제님께서는 직접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큰 뜻을 품으셨어요. 상제님께서는 먼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경전과 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세상을 몸소 체험하시고 구원의 법방을 내려주시기 위해 길을 떠나셨지요. 상제님께서 길을 가시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개울가를 지나는데 아버지와 딸이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잠시 후 딸이 일어나 물새우를 잡아 아버지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물새우를 도로 꺼내어 딸의 입에 도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제님께서는 그 광경을 애처로이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서 베풀어서 저렇게 배고픈 사람들을 살려야 할 텐데.
세상에 오죽하면 저 어린 것이 애비 입에다 넣어주니 애비는 도로 자식 입에 넣어주고 할꼬. 내가 어서 가서 저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널리 구하리라. 선생님, 아버지와 딸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요. 선생님도 이 성구를 읽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죠. 상제님께서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 고통을 함께 하셨어요. 맞아. 천하 유력을 하시는 동안 상제님께서 겪으신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노잣돈이 떨어지셔서 한겨울에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니시고 풀밭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지. 굶기도 자주 하셨는데 어떤 때는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그 돈으로 끼니를 사드시기도 하셨어. 상제님께서는 농부를 만나면 대신 밭을 갈아주시고 곡식도 거두어 주셨어. 시장에 가면 상인들을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대장간에 가셔서 땀 흘려 일하시며 사람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셨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법방을 내려주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일을 직접 체험하신 거지. 천하 유력을 마치신 후 상제님께서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어떤 방법이나 가르침으로는 이 세상을 건질 수가 없다. 내가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하는 조화 권능으로 세상을 구하리라 하시며 수도에 더욱 정진하셨어. 저 상제님께서 어디서 수행하셨는지 알아요. 시로산에서 수행하시고 대원사 칠성각에서 수행하셨죠? 서영이가 잘 알고 있네. 상제님께서 수도하실 때는 한 번 앉으신 자리를 잠시도 뜨지 않으시고 수도에만 정진하셨어.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21일 만인 1901년 신축년 음력 7월 7일 상제님께서는 마침내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상에서 행하셨던 3기 대권의 조화 권능을 인간 세상에서도 뜻대로 행하게 되셨지. 삼계대권이 뭐예요? 천지인 삼계, 즉 하늘, 땅, 인간과 신명세상을 모두 다스리는 최고의 권능을 말해요. 삼계대권은 온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만이 쓰실 수 있는 권능이죠. 아하. 상제님께서는 천지 대신문을 여신 후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또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가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시고 인류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시는 천지 공사를 집행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 어떻게 새 세상을 열어주셨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해 보기로 해요. 네, 선생님. 남진아,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배운 것 같다. 그치? 맞아.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왜 다 다르게 부르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제대로 알게 됐어. 나도. 그런데 동학 이야기를 들을 땐 좀 안타까웠어. 상제님 말씀을 따랐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내가 가서 말해주고 싶어.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상제님은 새 세상을 열어주셨을까? 다음 이야기도 진짜 기대된다. 그치? 응, 엄청 기대돼. 궁금증 친구들도 기대되시죠? 상제님 진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보는 궁금증.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남진이의 일기. 오늘은 궁금증에서 상제님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배웠다. 상제님께서는 청년 시절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걱정하시고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3년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직접 둘러보셨다. 도전 박사님이 그러시는데 상제님께서 세상을 둘러보실 때는 신발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시고 자주 굶으셨다고 한다. 내가 상제님이라면 그냥 편하게 하늘나라에 있을 것 같은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힘든 일을 다 겪으시다니
상제님은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상제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 올릴 때 감사기도 올리고 자야지. 일기 끝.